성경을 보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꾀나 잔머리, 나쁜 지혜, 악한 지혜, 술책, 겉모술수 등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혜와 상반되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땅의 거짓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시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잘 풀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에 잘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혜는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땅의 지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동기가 되어 꾀를 내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는 온유와 대조되는 말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열정입니다. 지혜를 짜서 무엇을 하기는 하되 지독한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자기 겸손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동생을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노예로 팔고 가장하여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시기심에 출발한 잔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지혜를 짜냅니다. 식탁에 초청하여 안심시키기도 하고 딸을 주어 회유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동기가 시기와 다툼에 둔 나쁜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짜내는 지혜는 나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쁜 지혜, 땅의 지혜, 악한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땅 위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근원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을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 위의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동물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처럼 완전히 인간적인 판단과 성향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쾌락만 추구하고 오직 육신적인 열매만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거짓 지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화평도 모르고 교만합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서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지혜 있다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땅의 지혜는 귀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지혜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케 만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면 땅의 지혜, 악한 지혜, 나쁜 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는 무질서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온갖 악, 헛된 말, 그릇된 열심, 파당 등 그 원인이 시기와 다툼에 있습니다. 결과가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지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자기 꾀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지혜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동기가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것을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는 번뇌케 하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혼란과 온갖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땅에 거짓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